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달고 음요한 그 말씀 찬양하신 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달고 음요한 그 말씀 이로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위기에 앞서서도 저희들을 지켜보호해 주셔서 안전하게 잘 지내다가 사랑하는 성도들 귀한 손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믿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몸망과 뜻과 정성 다해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에 기뻐 받으시고 저희들에겐 은혜와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꿈의 한마음교회를 사랑하시고 또한 기 있으시는 우리 목사님들 말씀과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시고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간절의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 학교와 센터에 속한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믿음으로 잘 자라나서 차세대를 살릴 수 있는 귀한 인물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불같이 뜨겁게 이제 도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온 세계 방방곡곡에 파송된 모든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 건강지켜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크신 능력 주시어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속속히 이제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 길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이번 대선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제 부정 선거는 일체 시도도 할 수 없도록 모든 흑암의 세계 원수 사탄마귀 예수의 이름 권세로 국사건 물리쳐 주시옵시고 오직 공명정대한 선거로 또한 이제 그들에게 지혜와 사람을 볼 줄 아는 안목 주시어서 참으로 이제 사람을 잘 뽑을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참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그 풍요롭던 모든 경제 상황이나 이제 안보나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참으로 살기 좋은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전하신 이 목사님 이제 그 입술에 말씀을 권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잘 전하실 수 있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영의 양식으로 삼아 저희들 영혼이 먼저 잘되게 하시고 봉사가 잘되며 강건한 은혜와 복으로 넘치는 이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5절로 20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본문은 16절로 18절 말씀만 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6절로 18절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읽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마물에, 그러니까 헤브론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사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3장은 사라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라의 죽음보다 사라의 매장지를 사는 과정에 대해서 더 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언급해도 될 것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남방 네게브에서 헤브론으로 장막을 옮겼습니다. 한동안 이 헤브론을 떠나기도 했지만 다시 헤브론에 돌아와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전히 가나안에서 이 땅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살만한 그러한 땅은 가나안 족속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유목민이었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땅을 얻는 것이 급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62년이 지났는데도 땅 한 평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래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인내가 부족합니다. 이런 모습은 신앙생활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성경 공부를 해도 빨리 결과가 나타나야 합니다. 기도를 해도 빨리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너무 조급합니다. 상대방이 빨리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1년 동안이나 기도하고 섬겼는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안 변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낙심합니다.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10년을 믿었는데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제 걸음하는 것 같은 자신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상대방이 정말 빨리 변하면 정말 좋지요. 그러나 이 나무도 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선을 행하되 왜 이렇게 결과가 보이지 않을까? 왜 이렇게 변화가 더딜까?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주 길게 보라는 것입니다. 길게 보아야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때는 정말 정확합니다.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62년을 인내합니다. 그러던 중에 아내인 사라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내가 죽었는데 아내를 묻을 그런 매장할 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급하게 이 매장지를 구입하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물론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차지하는 것은 600년이 훨씬 넘은 그 후의 일이지만 그 첫걸음, 그 한 걸음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3장은 아브라함이 마모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그 밭을 사는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그 역사는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상황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첫걸음, 그것이 바로 이 사라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졌으니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아주 크고 작은 그러한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그러한 일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세 주관이가 하나 사람을 하게 하시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참새 그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사고일 수도 있고 악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당하는 이런 사고나 악한 일,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일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종으로 팔린 것은 어쩌면 다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정말 인륜을 저버리는 그러한 일입니다. 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계획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37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 요셉의 꿈은 요셉이 스스로 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꿈입니다. 이 형들은 그러한 요셉의 꿈을 짓밟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형들이 요셉에게 행한 이 악한 일이 요셉을 향한 그 하나님의 꿈을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형들은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에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정말 그 요셉을 바라보며 무서웠다는 그런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자신을 팔았는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형들의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그 믿음입니다. 우리들의 그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정말 크고 작은 그러한 일들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만나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악한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슬픈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라의 죽음 앞에 아브라함이 슬퍼하며 애통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슬픔과 애통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그 앞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헷 족속에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슬픔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습니까? 절망으로 인해서 주저앉아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는 아브라함처럼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은 상처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요셉처럼 말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받은 그 상처로 인하여서 주저앉아 있었다면 어떻게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떤 시험의 자리에서도 실패의 자리에서도 일어나야 합니다. 참 넘어지지 않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넘어진 김에 쉬어가자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지나가다 보면 다시 일어설 힘조차 사라집니다. 그렇게 1년, 2년 지나가다 보면 10년이 금방입니다. 나중에는 일어설 그런 마음조차 없습니다. 이 넘어지는 것이 의인이 아닙니다.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의인입니다. 잠언서 24절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아멘. 아브라함처럼 이 슬픔의 자리, 아픔의 자리, 또한 시험과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사라의 그 죽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소유지를 얻습니다. 사라의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이 자체가 메시지인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팔아먹은 그런 형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내가 만난 그런 슬픈 일, 또한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나입니다. 배우지 못한 나, 가지지 못한 나,
연약한 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배운 것을 주장하고 가진 것을 의지하고 강한 것을 자랑하는 나입니다. 너무 잘나고 너무 똑똑해서 여전히 펄펄 살아있는 나입니다. 먼저 믿은 내가 죽지 않으니 어찌 가정에 부흥이 있겠습니까? 믿음 있다고 말하는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내가 죽지 않으니 어찌 부부 사이에 부흥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그런 부모가 교회 나가자고 말하는 부모가 죽지 않으니 어찌 자녀에게 부흥이 있겠습니까? 이 사라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은 영적 원리인 것입니다. 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죽어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가 이미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대사하여 하는 것은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신 사람은 정말 이미 이 말씀대로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이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혈기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혈기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혈기가 나면 어느 누구도 말리지 못했습니다. 갈 때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꺾지 못했던 그 혈기가 예수님 앞에서 꺾였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혈기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혈기가 주인 노릇하던 나는 이제는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어도 이 욕심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 욕심이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욕심이 날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욕심이 주인 노릇하던 나는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만도, 음란도, 판단과 정죄도, 우울한 감정도, 그리고 게으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의 그 슬픔 중에도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브라함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처와 시험과 실패 중에도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더 이상 그러한 것들이 우리 인생의 주인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었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이제 바울 사도도 죽었고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진리를 붙잡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붙잡고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려면 이제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은 400세겔을 지불했습니다. 은 400세겔은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입니다. 물론 이 에브론의 밭의 크기를 모르기에 얼마가 적당한 가격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은 400세겔, 그러니까
이 4kg가 넘는 은을 요구한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에브론이 요구하는 그 값을 지불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그런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 대가가 우리의 그 생각에는 터무니없이 비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지불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더 이상은 물고기를 낚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인생으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더 이상 세상 나라를 위해 사는 헛되고 험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존귀한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대가 지불을 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대가 지불을 했습니다.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아버지까지 버리는 것은 터무니없이 비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그 비싼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물과 배와 아버지가 아무리 비싸다 하여도 이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을 포기함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꺼이 은 400세겔을 지불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단순히 이 사라의 매장지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는데 은 400세겔을 어찌 아깝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이 은 400세겔을 아까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는 아직도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밭을 은 400세겔에 파는 그 에브론이 정말 똑똑한 것 같습니다. 그 밭을 은 400세겔이나 주고 사는 아브라함이 정말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영의 눈으로 보면 에브론은 잠시 있다 사라질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많은 그 은 400세겔을 에브론이 다 쓰기나 했겠습니까? 다 써보지도 못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죽을 때 그 은 400세겔을 가지고 갔을까요? 그렇다고 하면 써보지도 못하고 죽을 때까지 가지지도 못하는 그 은 400세겔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은 400세겔의 눈이 멀어 살아가는 그 에브론이 정말 똑똑한 것 같지만 실은 죽음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는 그런 오직 돈밖에 모르는 참으로 어리석고 불쌍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성취합니다. 정말 이 아브라함이 그 산 것은 헤브론의 막벨라 밭과 굴이 전부였지만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막벨라 이 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전초 기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헤브론은 믿음의 조상들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죽은 야곱도 이 헤브론 땅 조상의 묘지인 이 막벨라 굴에 장사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애굽 생활을 하면서도 이 가나안 땅의 그 약속을 잊지 않았던 것은 막벨라 굴 때문입니다. 모진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해줬던 것이 바로 헤브론에 있는 그 조상의 묘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은 400세계를 주고 산 헤브론 막벨라 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그 약속을 잊지 않게 한 그 등대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로 가나안 땅 전체를 산 것입니다. 자신의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금은 보화가 가득한 밭을 산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팔아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것과 같습니다. 자신만 아니라 자신의 그 자손들까지 말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지불하는 그런 은 400세겔은 결코 비싸지 않습니다. 정말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터무니없이 비싸게 보여도 기쁨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한 그런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그 대가 지불로 인해서 막벨라 굴을 얻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그 인생과 가정과 기업에는 막벨라 굴이 있습니까? 인생의 그 어둠을 만났을 때, 우리 가정이 거센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가게 해주는 그런 막벨라 굴이 있습니까? 더 이상 이 은 400세겔을 아까워하시면 안 됩니다. 은 400세겔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물질이 아까워서 물질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막벨라 굴은 나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다음 세대에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면 430년 후에 그 자손들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슬픔과 절망과 상처와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일어나야 합니다. 날마다 죽고 나는 예수님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62년이 지났어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에게 인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닫고 조급해하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며 선을 행하며 열매를 거두어가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기다리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슬픔의 자리, 애통의 자리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그 성취를 위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 말씀하셨사오니 가진 것을 의지하고 강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은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대가를 지불해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대가가 터무니없이 비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더 이상 세상 나를 위해 사는 헛되고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의 영광이야 찬양하시는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주일 예물을 정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며 감사 예물도 드렸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 선교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이 선교 예물도 이렇게 드렸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올려드린 이 예물을 드린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그 가정 창고를 가득 채워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정말 도와주고 나누어줌에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다음 주 기태회 기도는 이영희 권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가 점점 더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37,000만이라고 이렇게 발표가 나오는데 아무튼 우리가 먼저 나 자신부터 이 건강에 조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건강에 조심하셔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과 오장 보르스님의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이제는 더 이상 세상 나라를 위해 사는 헛되고 허무한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